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6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적에 이제 주일학교에서 한 동생이 이렇게 뭐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성경책에다 이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 너 그거 그렇게 성경책에 낙서하면 안 돼. 이렇게 말렸습니다. 근데 걔가 저를 무시하고 계속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전도사님한테 찾아가서 전도사님, 쟤 좀 보세요. 저거 성경책 저렇게 낙서하고 있어요. 이렇게 딱 일렀습니다. 재밌게도 전도사님이 저를 보고 걔를 이렇게 보시더니 야, 너가 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저한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듭니까? 마음속에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책에 낙서하면 안 되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시지? 동생이 더 혼나야 되는 건데 왜 내가 혼나지? 이상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어떤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응답 하나님과의 어떤 우리가 관계를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이제 들 때가 있습니다.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지.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내가 생각한 어떤 틀,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히 이렇게 움직여 주시겠지,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관측하고 내가 예측한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라는 틀을 깨어버리고 우리에게 전혀 새롭게 다가오시고 전혀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한 이제 인물이 나타나죠. 이 사람의 인생과 삶이 아주 굉장히 탁월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명령하신 것들을 아주 그대로 잘 이행하고 지켰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주 잘 살았죠. 욥기 1장에서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아주 하나님을 잘 정직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오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던 것이죠. 또 욥은 자신의 자녀들까지 이제 신경 쓰면서 자신의 자녀들이 부지중에 죄를 범할까 하여 자녀들을 위해서도 막 제사를 드리고 아주 더 분에 넘치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욥에게 큰 상을 주셨습니다. 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욥이 섬겼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창세기의 하나님, 그리고 또 신명기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있었고 물이 갈라져서 땅이 구별되어라. 그럼 땅이 생기고 또 땅은 식물과 동물들을 내어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 주신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계명대로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욥이 경험한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 1장의 하반절부터 욥은 좀 한 가지 이제 이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무슨 일을 겪게 됩니까?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잘 살았는데 이상한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받은 모든 복을, 하나님께 모든 받은 상급을 어떻게 됩니까? 다 빼앗기게 되는, 몰수되는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정해놓으신 법칙을 따라서 마땅히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대로 욥의 삶이 항상 순탄하고 항상 복을 누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하는 저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산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기력의 근원, 자식들, 자녀들마저도 다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몸까지 다 상하게 됩니다.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의문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오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평화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 틀 안에 있는 하나,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욥의 인생에 그 틀을 깨뜨리고 새로우신 하나님이 욥의 삶에 찾아온 게 된 것입니다. 욥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그 계명보다 더 높이 계신 하나님, 내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알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욥에게 보여주신, 제시하신 그 틀을 깨뜨리시고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욥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욥에게 찾아왔을 때 욥의 아내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멘. 어쩌면 이 욥의 아내의 반응은 이제 당연한 거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마땅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욥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은 질서와 규칙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안에 있을 때 욥이 안전했습니다. 그것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버리신, 그것을 깨고 새롭게 욥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있진 않습니까?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예측한 하나님, 그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냥 내가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렇게 해주셔야 하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 하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게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예측을 빗나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이 믿음의 선배들이 내가 예측한 하나님 너머에 계신 새롭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녀들을, 그 백성들을 그 틀을 깨고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만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했겠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복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근이 임하고 오히려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측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당연히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복을 안 주시고 전혀 내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과 저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인들에게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 법칙, 예측, 그 틀 안에서 계산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위에서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잘하면 복을 받고 내가 못하면 저주를 받지, 하나님은 이런 공식의 하나님이지 이렇게 단순한 이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의인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줬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관원들에게 꿈풀이까지 해주었지만 여전히 그는 그냥 계속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기나긴 세월 하나님만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복이 아닌 고난으로만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10여 년 정도의 세월을 모진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공식으로 생각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연히 복을 주셔야지 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복을 안 주시네, 하나님 떠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공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고통스럽지만 나는 끝까지 내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을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고난 너머에 계신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제주도를 가시는데 뒷좌석에 웬 상자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이게 보니까 막 낑낑 이런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웬 강아지 한 마리가 이제 거기 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비행기를 탔으니까 이제 박스에 이제 그걸 풀어놓을 수 없으니까 이제 박스에 넣어서 이제 자리 하나 맡아서 가는 거죠. 근데 강아지가 알았을까요? 내가 날고 있다는 것을, 자기는 강아지가 날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그 어두컴컴한 상자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계속 그냥 그 주인만을 따라서 어둡지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내 앞이 한 치 앞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기다리다 보면 어디 갑니까? 제주도 가는 거죠. 네. 자기는 결단코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결단코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그 개가 날아서 제주도를 가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은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장 선하신 의도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낭망하고 좌절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틀을 깨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계획을 끝까지 따라가고 성취하는 거룩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계십니다. 욥기에서 1장에 사탄이 이제 하나님을 찾아와서 말하죠. 제가 이제 이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가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이 얼마나 온전하냐, 얼마나 대단하냐 이렇게 사탄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게 됩니다. 욥기 1장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그 핵심 의도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세상을 다 돌아다녀 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근데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까닭 없이 경외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만한 사람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상급으로 하고 하나님 그 자체가 나의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지는 그 복 때문에 까닭 있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사탄은 하나님께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게 무엇 하나 내가 자랑할 것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 한 분만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오히려 내 삶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될 때, 내 삶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어려워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손해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보라고 했을 때 사탄은 욥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란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께 침소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세우신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욥인 것입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따질 때 그 사탄의 입을 틀어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만한 조그만 아무것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만이, 그 믿음에 붙잡힌 사람만이 믿음의 첫 초석을 세울 수 있고 첫 머릿돌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 시작을 여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무런 죄도 없으시고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셨던, 참으로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낮고 낮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무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아무것도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의 권세가 깨뜨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첫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지만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세상에 우리가 까닭 없이, 오히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때 사단의 권세가 침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까닭 없이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침소하는 사탄의 권세가 침묵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멀리 있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뜻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까닭 없는 중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될지라도 끝까지 버티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주 선한 능력으로